사람은 타고난 성품이 다 다르죠. 이제 기질이 다 다르다고 표현하잖아요. 가장 쉽게 어떤 사람은 외향적이고 어떤 사람은 내향적이죠.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실수와 부족함을 막 재밌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래가지고 이런 실수했다고. 그러면서 깔깔깔깔 웃으면서 자기의 그런 실수를 오히려 재밌는 이야기로 만들어서 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작은 실수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걸 싫어하죠. 자기의 부족함이 드러나는 것을 꺼려합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막 주변에 자기에게 생긴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나 이번에 이래가지고 이렇게 어려움 생겼다고, 이런 문제 생겼다고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어떤 사람은 절대 이야기 안 하고 쉬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절대 말하지 말라고.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이제 가족 중에 구성원이 이제 반대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어떤 가족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몰랐으면 좋겠어. 그런데 어떤 가족은 막 그런 거 뭐 재밌게 이야기하고 다니는 가족이에요. 그러면 이제 말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있죠. 제가 막 우리 자녀들 이야기를 하면 저는 막 웃으면서 그것이 그랬다고 그런 이제 스트레스 받지 않겠어요? 가족 간의 성품이 반대면 스트레스 받기도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런 기질의 사람들도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 더 큰 문제가 생기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감추려고 합니다. 남들이 몰랐으면 좋겠어. 부끄러워. 그래서 감추려고 하는 거죠. 자녀에게 좀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거나, 집안에 좀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거나, 자기에게 큰 어떤 병이 생겼다거나, 그럼 대부분의 사람은 말을 안 하려고 하죠. 하더라도 그냥 친한 사람에게만 야, 너만 알고 있어. 절대 말하지 마.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반대로요. 좋은 일이 생기면요. 좋은 일이 생기면 또 다 자랑하고 싶어집니다. 남들이 나에 대해서 몰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좋은 일 생기면 그래도 그런 것은 좀 남들이 알아줬으면 하는 경우. 우리의 자녀가 만약에 서울대학교 합격했어요. 그러면 말하고 싶어요? 꼭꼭 감추고 싶어요? 이제 말하고 싶어서 막 입이 근질근질해지는 거죠. 누가 좀 물어봐 줬으면 좋겠어. 이번에 네 딸 대학교 어디 갔어? 좀 누가 좀 물어봐 줬으면 좋겠어. 근데 잘 안 됐어 그러면 누가 물어볼까봐 사람 안 만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람인 거죠. 9절에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자랑하라는 말씀은 원래 부한 자들이 자신의 부를 과시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자기의 부를 과시하는 것을 자랑하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이번에 봐봐, 나 이번에 말이야, 차를 하나 새로 샀는데 말이야. 이번에 내가 말이야 집을 하나 샀는데 말이야. 나 이번에 돈을 벌었는데 뭐 또 돈 이렇게 벌었다니까 이렇게 자랑하잖아요. 자기의 것을 과시할 때 쓰는 표현이 이제 자랑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가 자랑하는 것은 맞잖아요. 부한 자는 부자가 자기 부함을 자랑하는 걸 맞는데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낮은 형제가 자랑하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요. 내가 가난해요. 그 가난한데 지금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말씀이. 가난한데 시험 당한 일이 생겼어요. 가난한데 거기에 문제가 또 덮쳤어요. 가난하니까 어려움이 또 덮쳤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은 움츠려들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신세 한탄이 나오는 거죠. 나는 애 모양일까? 내 사는 것은 애 이럴까? 대부분 이제 그런 거 아니에요? 남들 보기 부끄럽다. 나는 맨날 이렇게 어렵게 살고 남들 보기 부끄럽다. 남들에게 이야기 안 하려고 하죠. 우울해지기도 하고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가난한 자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낮은데 높기는 뭐가 높아? 내 낮은 자리에 있는데 뭐가 높아요? 이 낮은 것을 시험이라고 생각해봐요. 누구든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잖아요. 내가 낮은 자리에 있는 것이 현재 시험의 상태예요. 고난이에요. 어려움이에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쁘게 여기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하나님 앞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래서 온전하여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비록 낮은 자리에 있지만 내가 지금 믿음으로 인내하고 있으며 이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신 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를 높이는 것을 자랑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사람이 어려운 일 당하면서 어떡해요. 이렇게 어려운 일 생겼는데 어떡해요. 이제 묻잖아요. 그러면 그러게요. 나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떡해요. 그러면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다듬고 계십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렇게 자랑하라는 거예요. 동시에요,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빚으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거죠. 12절에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얘기했어요. 내가 지금 고난 중에 있지만, 어려움 중에 있지만, 내가 낮아졌지만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잘 인내해내면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의 면류관으로 주실 것이다. 상급을 주실 것이다. 그걸 믿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가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이고 결국 하나님은 나를 좋은 곳으로 이끄실 겁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꼭꼭 감추고 있다가 누가 알게 되면 누가 말해줬어. 진짜 말하지 말라니까. 아이고 내가 창피해서 못 살아. 창피해서 못 살아. 그러지 말고 그건 우리가 이제 원망하고 불편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나에게 찾아온 고난을, 현재 나의 낮아짐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이 자랑하다는 단어가 부자들이 자기의 부함을 자랑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이번에 집 샀는데, 내가 이번에 돈을 얼마를 벌었는데, 그렇게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랑이 아니죠. 내가 이번 고난을 통해서 깨달았는데, 내가 이번 고난을 통해서 나한테 내려놔야 될 것이 있어서 그거 내려놨는데, 내가 이번 고난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걸 자랑하라는 거죠. 현재 내가 낮아진 거, 내가 현재 어려움 속에 있는 걸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 나 이번에 깨달았어. 내 주님 앞에 이번에 나 이거 포기했어. 내려놨어. 이런 것들 자랑하라는 거죠. 반대로요. 부한 자는 낮아짐을 자랑하라.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 사람이 소유가 늘어나면요, 자존심도 같이 커집니다. 그래서 소유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람들에게 자기 소유에 걸맞는 대우를 받고 싶어 하죠. 그것이 당연한 처사라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그래도 돈이 이 정도 많은데 사람들이 이 정도 대우는 해줘야지. 이런 생각이 은연중에 자기 안에 생겨나는 거죠. 그게 이제 자존심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자기를 무시하는 발언을 조금만 해도 그걸 막 속으로 못 참는 거죠. 감히 나한테 그런 말을 해? 사람을 뭘로 보고 말이야. 그리고 자존심을 상해하는 거죠. 그게 이제 소유가 늘어나면 교만해지기 쉬운 이제 마음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봐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제가 막 어떻게 해가지고 돈이 막 수십억이 생겼다고 해봐요. 할렐루야. 막 수십억이 돼가지고 제가 어느 날 막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그러면 부자 되기 전에 저하고 부자 된 후에 저하고 변한 게 뭐예요? 소유는 변했을지 몰라도 나라는 존재는 똑같은 거죠. 그렇잖아요. 부자 되기 전에는 내가 아주 내 속마음이 악했는데 부자 되는 순간 내가 막 선해져 버렸다거나, 부자 되기 전에는 빈틈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소유가 늘어나자마자 내가 빈틈 없는 사람으로 바뀌었다거나, 막 성품이 바뀌었다거나 기질이 바뀌었다거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소유만 변했을 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부족하고 똑같이 실수하고 똑같이 연약하고, 그 소유가 늘어난 거지 나라는 존재가 변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각자 내가 뭐 사회적 지위가 만약에 높아졌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 높아진 위치에서 똑같이 부족하고 똑같이 실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면 실수해야 안 해요? 거기 가서서 또 실수하는 거야.
사람은 똑같이 부족하고 똑같이 실수해요. 그럼 무엇보다도 내 소유가 늘었다고 해서 내 안에 죄의 본성이 없어지는 거 아니죠. 똑같이 죄의 본성이 있는 거예요. 괜히 소유가 늘어났다는 것 때문에 자존심만 높아지는 거죠. 내가 집이 얼마나 큰 집에 사는데, 내가 돈이 얼만데, 괜히 자존심만 높아지는 거예요. 그냥 나는 똑같은 인간일 뿐인 거죠. 그래서 내 소유가 늘어났을지라도 그 소유가 나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자랑하는 거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거예요. 진짜 어쩌다가 이렇게 큰 부를 이뤘어요. 저는요 부족하고요 실수가 많은데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능력으로 된 게 아니고요. 생각해 보니까 어쩌다 내가 이렇게 부자 됐는지 모르겠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거죠. 제가 말이죠, 부자 되는 데 있었어요. 얼마나 노력하고 말입니다. 부자 아무나 되는 거 아닙니다. 저처럼 좀 똑똑해야 되고요. 저처럼 성실해야 되고요. 저처럼 부지런해야 되고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러게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쩌다 이렇게 됐나 모르겠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꾸 자기 자신을 완벽한 사람인 것처럼. 여러분, 소유가 많아졌다고 해서 내가 완벽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자꾸 자기를 완벽한 것처럼 포장하지 말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는 거죠. 말로만 상투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그렇게 깨닫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셔서 내가 오늘날 이 자리에 온 거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겠어.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거죠. 특별히요, 자신이 소유한 것뿐만 아니라 나라는 존재 자체가 헛된 것임을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됐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나라는 인생이 풀의 꽃처럼 들꽃처럼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자는 죽고 부자는 안 죽어요? 똑같이 죽는다는 거죠. 똑같이 시간이 지나면 우리도 허약해지고 쇠해지는 거죠.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으리라 그랬어요.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부자도 자기 하는 일에 골몰하는 동안에 시들어 죽는다 그런 말이에요. 부자도 결국에는 세월 지나면 시들어 죽는 거예요. 세월을 이길 장사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아무리 소유가 많아도 시간 지나면 나이가 들고 늙고 병들고 결국에는 죽는 거죠.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소유가 아무리 늘어날지라도 그런 연약한 인간임을 깨닫고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요. 그 소유가 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잠자고 눈 떠봤더니 죽었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죠. 부자도 문제가 있고 가난한 자도 문제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소유로 우리가 완벽해지는 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부족하다고 해서 완벽하지 않다고 해서 움츠리고 사는 것 아니에요. 본문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랑하고 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네가 가난해도 자랑하고 살고 부자여도 자랑하고 살아라. 대신 가난하면 하나님이 너를 높이는 것을 자랑하고 네가 부자면 너의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높음을 자랑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삶의 태도로 살지 말고 긍정적인 삶의 태도로 사는 거죠. 네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그걸 믿음의 태도라고 하는 거죠. 내가 가난하게 살아도 나는 믿음으로 사는 거고 내가 부유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거나 자기중심적이거나 쓸데없는 자존심 내세우거나 아니면 반대로 움츠러들거나 우울하거나 슬프거나 자기 한탄하거나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자랑하고 산다 하는 거예요. 내가 가난해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내가 부유하다면 이런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어떤 모양에 있든지 하나님을 드러내며 사는 거죠.
부자도 가난한 자도요 모두 다 들꽃처럼 사그라져 없어지는 거죠. 우리도 언젠가는 다 그렇게 인생이 지나가지 않겠어요? 그렇게 지나가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살고 즐거움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난한 자리에 있든지 부한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함으로 오늘도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기뻐하면서 우리 주님을 자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